예수님은 다시 사셨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부활의 소망을 갖습니다. 부활의 소망을 가진 사람은 세상을 이길 능력을 갖게 됩니다. 베드로는 어린 여종 앞에서 예수님을 저주하고 그리고 맹세하며 부인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에 베드로는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선포를 했습니다.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담대한 복음 전도자로 변화가 되어졌습니다. 존 회론 선교사 알렌이 세운 재중원의 2대 원장으로 봉직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고종의 시로 일을 했습니다. 재중원은 처음에는 왕족과 양반 계급을 위한 광해원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곧바로 그런데 일반 백성들에게도 의료 혜택이 돌아가는 재중원으로 바꾸었습니다. 2대 원장이었던 헤론 선교사는 테네시 주립대학 그리고 뉴욕 의대를 수석으로 졸업한 재원이었습니다. 그 수석으로 졸업한 뛰어난 인재가 29살의 나이로 선교사로 우리나라에 입국을 했습니다. 당시 우리나라는 전염병이 창궐하고 있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갔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들이 복음을 전하는 전도 여행 중에 목숨을 잃는 일도 많았고 어떤 선교사들은 질병과 전염병으로 본국으로 또 귀국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나라에 온 대부분의 선교사들은 최선을 다하여서 환자들을 돌보며 힘겹게 사역을 했습니다. 선교사들이 그렇게도 헌신적이며 희생적으로 이 나라 이 민족을 섬겼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돌아가는 것은 감사나 사례, 찬사 이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모함과 박해만이 그들에게 돌아갔습니다. 심지어는 이런 소문까지도 퍼졌습니다. 외국인들이 아이들을 유괴를 해서 잡아먹고 또 심장과 눈으로는 약을 만든다라고 하는 그런 소문도 퍼졌습니다. 이런 소문이 퍼지니까 폭동이 일어났고 병원이 또 습격을 받았고 정말 처참한 그런 상황에 처해졌습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에서도 선교사들은 결코 사역을 포기하거나 뒤돌아서지 않았습니다. 그런 중에 이 헤론 선교사는 1890년에 여름에 환자들을 돌보다가 세균성 전염병 이질에 감염이 되어서 5년간의 선교 사역을 끝으로 34살의 젊디 젊은 나이에 하나님 품에 안겼습니다. 34살의 청년 선교사, 그가 남긴 말은 이것입니다. 한국과 한국 사람들을 더 뜨겁게, 더 사랑하고 싶다. 더 뜨겁게, 더 사랑하고 싶다라고 하는 자신의 마음을 마지막으로 남겼습니다. 이 선교사들이 엄청난 시련과 난관에도 불구하고 뒤돌아서지 아니하고 끝까지 목숨을 내려놓는 자리에까지 달려갈 수가 있었던 것은
그 바닥에 하나님의 사랑이 깔려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은, 한국민들에 대한 그 사랑은 부활과 영생에 대한 그런 소망에서부터 비롯되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부활의 주님과 영생을 믿었기 때문에 조선에 임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헌신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예수님은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엄청난 일입니까? 정말 상상할 수가 없는 일이죠. 사람이 벌레가 되는 건 그 이상의 일 아닙니까? 예수님은 사람이 되셨을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죄를 속량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저주와 멸시의 십자가, 부끄러움의 십자가, 고통의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감당하신 것은 그 이유가 뭡니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겠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자들입니까?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던 자들이며 벌레만도 못한 자들인데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께서 그 부끄러움과 멸시와 치욕의 십자가를 지신 것이죠.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겨내고 그 형제 자매를 사랑해야 하는 것이죠. 부활의 아침에 예수님의 무덤으로 가장 먼저 달려간 사람들은 주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고 감사한 여인들이었습니다. 그 여인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또 살로메였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 들렸던 여인이었습니다. 7 귀신 들렸던 여인을 예수님께서 치료해 주셨습니다. 귀신을 쫓아내 주셨죠. 그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면서 자기의 소유로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섬겼습니다.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도 처음부터 예수님을 따르면서 섬겼습니다. 이들은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였기 때문에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무덤으로 달려갔습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 때문에,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이 뜨거웠기 때문에, 강력했기 때문에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무덤으로 달려갔습니다. 무덤으로 달려가기 위하여서 그들은 예수님의 시체에 바르기 위하여서 향품을 미리 준비를 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에 미리 준비를 해두었죠. 안식일은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해질 때까지를 말합니다. 6월절 절기 동안에는 안식일이 끝나는 시간이 오후 7시가 되는데 그 후에 이제 준비를 한 거죠. 그리고 이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무덤으로 갔습니다.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는 그들은 온 힘을 다하여서 예수님의 사역을 섬겼고,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그 다음에도 주님을 향한 그 사랑, 변함없는 사랑을 나타내 보였습니다. 이 여인들끼리만 이른 아침 새벽에 무덤으로 간다라고 하는 것은 참 주저되는 그런 일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난 그 다음에 제자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제자들은 다 자신들에게 해가 미칠까 두려워하여서 문을 잠근 채 두문불출했죠. 바깥으로 나오지를 아니하였죠. 행여라도 예수당이라고 몰려서 해를 당할 수가 있을까, 그것을 염려한 것이죠. 여인들은 또 생각합니다. 두려움을 이기고 무덤으로 간다고 하더라도 자신들의 힘으로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큰 돌이 무덤의 입구를 막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누가 그 돌을 굴려줄 것인가? 자신들의 힘으로는 해결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가면서 서로 말합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마가복음 16장 3절이죠. 그런데 이런 모든 장애물을 뛰어넘어서 이들이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무덤으로 걸음을 옮길 수가 있었던 그 힘은 무엇인가? 여러분, 다른 어떤 이유나 목적 때문이 아닙니다. 오직 한 가지, 주님을 뜨겁게 사랑했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모든 장애물을 극복하고 주님께서 장사된 그 무덤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이 모든 어려움을 다 떨쳐내고 무덤으로 나아가도록 만들었죠. 예수님의 시체를 무덤에 장사한 사람은 아리마대 사람 요셉입니다. 그는 사내들인 공회원이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국회의원입니다. 사내들인 공회원으로서 사내들인 공회에서 정제되었던 예수님께 친절을 베푼다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자신이 지금까지 누리고 있는 모든 지위와 명성을 한꺼번에 다 무너뜨릴 수 있는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자, 어쩌면은 공공의적으로 규정되어서 사람들로부터 공격을 받고 또 세상적인 출세나 성공에 걸림돌이 될 것은 너무나도 뻔한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리마대 요셉이 빌라도에게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요구를 하였어. 그리고 자신의 새 무덤에 예수님을 장사를 지냈던 것은 그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십자가 사랑에 감격하여서 자신이 어떤 어려움에 처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감수하고 예수님의 시체를 위하여서 자신의 모든 것 장사 지내기 위하여서 포기를 하고 내려놓고 빌라도에게 요청을 한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그 예언이 성취가 되는 겁니다. 이사야 53장 9절에는 이렇게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 묘실이 부자와 함께 되었도다. 예수님이 부자의 묘실에 장사되어진 것이죠. 사랑은 죽음보다 강합니다. 사랑은 죽음도 뛰어넘습니다.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는 자녀를 위하여서 자신의 생명도 내어놓을 수가 있습니다. 사랑은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게 하는 원동력이 됩니다. 6.25 전쟁 중에 우리나라에서 있었던 그런 실화입니다. 한 만삭의 어머니가 길에서 진통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몸을 풀 집을 찾아가다가 더 이상 진통이 심해서 가지 못하고 다리 밑에 겨우 자리를 잡아서 아기를 분만을 하게 되었습니다. 추운 겨울날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는데 혼자서 모든 것을 처리하고 아기가 춥지 않도록 자기 옷을 모두 벗어서 아기를 감싸 주었습니다. 해산을 하고 그 어머니는 그만 얼어 죽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 다리 위를 지나던 어느 미군 장교가 차를 타고 그 다리 위를 지나갔는데 그만 기름이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부대에다가 연락을 취해놓고는 그 근처를 이렇게 이제 거닐면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어디서 아기 울음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서 들리는지 보이지는 않는데 울음소리를 따라서 다리 밑으로 가보고는 깜짝 놀랐습니다. 군인이 다리 밑에 가보니까 기막힌 장면이 거기에 이렇게 연출되어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벌거벗은 채 얼어 죽어 있었고, 그리고 어머니 옷에 둘러싸인 아기가, 갓난아기가 몹시 울고 있었습니다. 그 군인이 생각했습니다. 야, 내가 여기서 기름이 떨어진 것이 어쩌면 하나님께서 이 아기를 살리시기 위함인지도 모르겠다. 그렇게 생각하고는 그 군인이, 그 미군이 그 아기를 자기의 양자로 삼아서 키웠습니다. 미국에서 이제 이 아기가 자라나면서 훌륭하게 성장을 했습니다. 아기가 늘
다른 부모와 다른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자신의 출생에 대하여서 알고 싶어 했는데 어느 날 자기를 키워준 아버지로부터 자기를 낳아준 그런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리고는 무덤을 찾아서 한국에 나왔습니다. 우리나라에 와서 그 어머니의 무덤 앞에 가서 자기 옷을 벗어서 무덤을 덮으면서 울음을 터뜨립니다. 어머니, 얼마나 추우셨어요. 나를 살리기 위해 어머니는 큰 희생을 치르셨군요. 이제 저는 어머니 사랑을 생각하면서 벌거벗고 굶주린 사람들에게 예수님 사랑을 전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자녀로 우리를 세우시기 위하여서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서 내려놓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보배로운 피를 흘리시고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주님 주신 비전과 사명을 따라 사는데,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가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십자가에서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시기 위하여서 죽으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그것을 우리가 해결하지 못할 것은 없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주님은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제자들의 잃어버린 사랑과 사명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갈릴리로 그들을 찾아가셨습니다. 지금도 그 주님은 하나님의 권능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서 기도하시고 성령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만나주시고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십니다. 주님의 사랑을 가슴에 안고 세상을 섬기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주님은 사랑의 불씨를 우리의 마음에 담아 주셨습니다. 이 불씨는 돌보지 않으면 쉽게 꺼집니다. 불씨가 꺼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돌보지 아니하면 불씨는 꺼집니다. 사랑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의 불씨를 잘 가꾸어야 됩니다. 잘 돌보아야 됩니다. 그리고 가꾸고 우리가 그 사랑으로 이웃을 섬길 때에 이 세상에 변화가 일어나고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나라의 변화는 다른 데 있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의 그 사랑으로 정말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섬길 때에 변화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부활의 새 생명으로 또 이웃을 사랑하고 또 복음으로 섬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송 한 장 부르겠습니다. 149장